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삶. 지금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물처럼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비판, 직장 스트레스, 삶의 혼란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완전히 평온한 상태를 말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고대 불교 원리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변했다고요. 똑같이 온 동료가 지나갑니다. 똑같은 교통체증이 당신을 둘러쌉니다. 똑같은 청구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중심이 잡히고 흔들리지 않으며 폭풍이 지나가도 움직이지 않는 산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가 2500년 전에 발견한 것입니다. 평화는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외부 상황도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을 방해할 힘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출퇴일에 듣고 계시든,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침대에 누워 계시든, 조용한 공간에서 위안을 찾고 계시든,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이 순간은 깊은 무언가로 들어가는 당신의 초대입니다. 저와 함께 숨을 쉬어 보세요. 편하다면 부드러운 담요를 가져오거나 진정으로 편안해질 수 있는 자세를 찾아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소비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당신이 들어가고 있는 성역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무언가가 진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끊임없는 반응, 끝없는 스트레스, 외부 사건들이 당신의 내적 상태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해칠 수 없습니다. 불교는 모든 상호작용, 모든 비판, 모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심오한 진실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해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의 지속적인 영향은 전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냉담해지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칠게 말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파가 공기를 통해 이동하여 당신의 귀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러한 진동을 단어로 해석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런 다음 그 이야기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부처가 이해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과정에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음파와 당신의 고통 사이에는 선택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당신의 자유가 살고 있습니다. 부처의 계시는 철학적 이론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는 마음이 집착과 동일시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고통을 창조하는지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외부 사건이 중립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조건화된 반응, 두려움,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이 간직된 믿음을 통해 걸러질 때만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러한 이해는 불교도들이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라고 부르는 것에 기초를 형성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에 집착합니다. 현실이 우리의 집착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선택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아프게 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제 말하기는 아마도 30초 정도 걸렸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 말들을 몇 시간,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간직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갔지만 당신은 그들의 말을 반복하고
그들의 어조를 분석하고 그들의 의도를 상상하고 이미 침묵 속으로 사라진 소리에 당신이 부여한 의미로 고통받았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이 해방적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고통은 말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에 대한 당신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선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쿠인 스님은 작은 마을에서 소박하게 살았던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 여성이 임신을 했고 수치를 피하기 위해 하쿠인을 아버지라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화와 비난을 가지고 그를 대면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설명을 요구했을 때 하쿠인은 단순히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고 자신의 일상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분노한 부모들은 아이를 하쿠인에게 데려와서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침착하게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고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다정하게 아기를 받아들여 돌보았습니다. 몇 달 동안 하쿠인의 명성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전 제자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위해 거리를 건넜고 그는 수년 동안 충실히 섬겼던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는 변함없이 사랑과 품위로 아기를 돌보았고 결코 자신을 변호하거나 쓴맛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젊은 여성은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 지역 어부가 진짜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과와 찬사를 가지고 하쿠인에게 달려가 끔찍한 실수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되찾고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쿠인은 단순히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고 부드럽게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고통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쿠인은 몇 달을 자신의 명성을 변호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자신을 해친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키우는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중심을 두었고 비난이나 칭찬 모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당신을 나쁘게 대할 때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중한 에너지를 변호, 설명 또는 원망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또는 하쿠인이 보여준 것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인정하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기를 때 우리는 폭풍 속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됩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 오래된 참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가지들이 구부러지고 흔들립니다. 때로는 극적으로요. 하지만 나무 자체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깊은 뿌리가 날씨보다 더 안정적인 무언가에 나무를 고정시킵니다. 이것은 부처가 우리에게 내적 힘에 대해 제공한 이미지입니다. 삶은 항상 도전, 비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인간의 존재를 통과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뿌리가 얕지 않다면 그것들이 당신을 뿌리째 뽑을 수 없습니다. 나무 은유는 회복력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포착하기 때문에 불교 가르침 전체에 나타납니다. 가장 강한 폭풍을 견디는 나무는 구부러지는 것을 거부하는 단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지상에서는 유연성을, 지하에서는 안정성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들의 비밀은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지나가는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뿌리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외부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자아감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불교에서 이러한 뿌리 깊음은 본래 본성이라고 불립니다. 무엇이 그것을 통과하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하지 않는 자각입니다. 당신의 본래 본성은 결코 마르지 않는 지하강에 도달하는 나무의 깊은 주근처럼입니다. 표면 폭풍이 아무리 격렬해도 이 더 깊은 원천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단해지고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신 고정된 채로 폭풍과 함께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발생할 때 당신은 단단하거나 방어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비판을 인정하고 일시적인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당신을 통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린지 스님, 위대한 선 스승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세요.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옷 입고, 음식 먹으세요. 피곤하면 자세요. 이것은 심오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특별한 평범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본성의 뿌리를 내릴 때 비판조차도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처럼 또 다른 지나가는 날씨 패턴이 됩니다. 누군가 불친절할 때 그들의 불친절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 상태에 대해 무언가를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판단할 때 그들의 판단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관점을 드러냅니다. 폭풍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무처럼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것으로 만들지 않고 어려운 순간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다른 날씨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빛날 때 기뻐하고 구름이 모일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이 오든 현재에 존재하며 각 조건에서 필요한 것을 끌어냅니다. 비는 물을 제공합니다. 태양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바람은 저항을 통해 나무 줄기를 강화시킵니다. 심지어 거친 폭풍도 죽은 가지를 제거하여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어려운 사람들과 도전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 비판적인 동료는 외부 검증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제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판단적인 가족 구성원은 당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쿠인 스님이 직면한 것과 같은 거짓 고발조차도 당신의 평화가 얼마나 깊이 흐르는지 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뿌리를 키우는 데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비판은 무집착을 연습할 기회가 됩니다. 모든 어려운 사람은 당신의 뿌리가 더 깊이 자라야 할 곳을 보여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부처는 이 여정을 위해 부드러운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완벽한 상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적 힘은 존재하기 위해 외부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보물은 당신 안에 살고 있으며 발견되고 배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지치는 작업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누군가 사과하고 행동을 바꾸거나 마침내 당신을 이해하기를 바라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까?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정의를 기다리며 원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까? 부처의 통찰은 다른 길을 제공합니다. 내적 주권의 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그들이 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그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으로 가는 길은 당신이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스스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고통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당신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가혹하게 자신을 비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난 사람은 당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해는 해로운 행동을 변명하지 않지만 상처받은 반응성이 아니라 지혜로부터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기를 바라며 삶을 살아가는 대신 당신은 자신에 대한 친절을 발전시킵니다. 외부 출처로부터 검증을 구하는 대신 당신은 연민으로 자신의 경험을 검증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통제하려고 하는 대신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르는 데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 내적 힘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요? 부처는 우리 뿌리를 위한 물과 영양분처럼 작용하는 세 가지 강력한 수행법을 제공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 그리고 자기 성찰입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마음챙김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즉시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누군가 거칠게 말할 때 마음챙김은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슴의 조임, 방어적인 생각, 반격하고 싶은 충동 등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에 휩쓸리는 대신 당신은 호기심 어린 자각으로 그것들을 단순히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에서 응시는 자동적인 패턴에 의해 납치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화가 났다 대신 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영구적인 거주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방문자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선사 틱나타는 마음챙김이 우는 아기를 안고 있는 부드러운 어머니와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아기를 밀어내거나 즉시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사랑과 현존으로 아이를 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상호작용에서 어려운 감정이 일어날 때 당신은 그것들에 압도되기보다는 마음챙김 자각으로 그것들을 안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당신의 마음이 방해받았을 때에도 고요함으로 돌아가도록 훈련합니다. 그것은 근육을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로 돌아가는 것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을 때 당신은 평온이 항상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신경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명상하지 않습니다. 내적 안정성의 장소에서 그것들을 만나기 위해 명상합니다.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당신은 외부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히 유지되는 고요함의 헤엄의 핵심을 발전시킵니다. 이 안정성은 비판이나 판단의 폭풍이 당신의 삶을 통과할 때 당신의 피난처가 됩니다. 선 명상에는 그냥 앉기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특정한 상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자각 속에서 쉽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질적인 본성이 개선되거나 방어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성품을 공격하거나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할 때 당신은 근본적인 완전함에 대한 이러한 암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고통을 만드는 패턴을 보고 부드럽게 그것들을 놓아주게 해줍니다. 아마도 당신은 항상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승인을 구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이러한 패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친절함으로 당신의 반응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때 당신은 당신의 방아쇠를 이해하고 더 건강한 반응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거친 말이 당신이 이미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무언가를 반영할 때 가장 아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통찰은 외부 비판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기 비판을 다루게 해줍니다. 이러한 수행들은 나무가 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태양, 빛, 토양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마음 챙김은 자각을 제공합니다. 명상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자기 성찰은 모든 경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옵니다. 함께 그것들은 부처가 올바른 이해라고 부른 것을 기릅니다.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자원을 개발함에 따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모욕, 분노, 판단을 당신 내부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을 어둡게 할 수 없는 지나가는 구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본성은 공간 자체만큼 광대하고 변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본성을 광대하고 맑은 하늘로 상상해 보세요. 구름이 이 하늘을 끊임없이 통과합니다. 어떤 것은 푹신하고 하얗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둡고 폭풍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극적이어도 어떤 구름도 하늘 자체를 더럽히거나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늘은 단순히 나타나는 어떤 날씨에도 공간을 제공하며 모든 구름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 불친절하게 말할 때 그들의 말은 지나가는 폭풍 구름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구름이라고 믿지 않고 구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래에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맑은 하늘을 잊지 않고 일시적인 그림자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우회나 감정적 무감각이 아닙니다. 날씨와 하늘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폭풍 구름이 지나갈 때 당신은 여전히 비를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비가 일시적이고 하늘은 영원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것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으면서 어려운 감정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처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한다고 믿지 않으면서 상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구름은 교훈을 가져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비판에는 고려할 가치가 있는 진실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늘 같은 자각의 넓은 공간에서 당신은 그것을 전달한 분노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친 어조가 바람처럼 지나가도록 하면서 그 통찰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구름이 단순히 당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내적 날씨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나쁜 기분, 스트레스, 해결되지 않은 상처, 이것들은 당신을 향한 비판이나 판단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산처럼 당신은 그들의 날씨를 당신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이 하늘 같은 특성은 선에서 모르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경험을 좋거나 나쁘다고, 개인적이거나 비개인적이라고 즉시 분류하지 않는 넓은 자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방성과 명료함으로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심지어 가혹한 비판조차도 광대한 자각의 공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또 다른 현상이 됩니다. 지금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이 내적 힘을 경험하는 순간을 가져봅시다. 편안한 자세를 찾고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눈을 감으세요. 3번의 느리고 깊은 숨을 쉬면서 각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이 안고 있는 긴장을 놓아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을 괴롭혔던 때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단순히 그 기억을 당신의 자각 속에서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당신이 기억할 때 일어나는 어떤 긴장, 상처 또는 분노를 알아차리세요. 이러한 감정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친절함으로 관찰하세요. 이제 당신 자신을 우리가 이야기한 광대하고 맑은 하늘로 상상해 보세요. 어려운 기억을 당신의 넓은 자각을 통과하는 구름으로 보세요. 구름은 어둡거나 폭풍우칠 수 있지만 당신 존재의 하늘을 더럽히거나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늘이 어떤 날씨에도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것은 가장 어두운 폭풍조차도 저항하거나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 하늘 같은 자각으로 숨을 쉬세요. 어려운 기억의 구름이 그것을 저항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당신의 광대한 공간 안에 단순히 존재하도록 하세요. 어떤 날씨가 지나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광대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면 부드럽게 눈을 뜨세요. 이것은 항상 당신 안에 사는 흔들리지 않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진정으로 해칠 수 없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당신이 결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시적인 비와 영원한 하늘의 차이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의 어려움과 완전히 함께 있을 수 있되 그것들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쿠인 스님이 찬양과 비난 모두에 그렇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당신은 삶의 모든 날씨를 평정심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 의견 또는 행동의 자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평화의 수호자이며 자신의 마음의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 속에서 당신은 어떤 외부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보세요. 불교 수행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보도록 권장받습니다. 이것은 위안을 가져오든 불편함을 가져오든 모든 만남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교훈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가 말했듯이 자신을 돌볼 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델보디다.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당신은 자신을 돌봅니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우리가 모든 인간 연결을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오래전 한 젊은 승려가 몇 달 동안 그를 괴롭혔던 타오르는 질문을 가지고 스승에게 다가갔습니다. 스승님,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충실히 명상하며 모든 계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지혜는 천천히 자랍니다. 저를 더 빨리 길로 안내할 현명한 스승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열정적인 학생을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와 함께 오세요. 그가 말하며 차를 내려놓고 쿠션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명 없이 젊은 승려를 조용한 사원에서 멀리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아래 마을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접근하자 일상생활의 소리가 커졌습니다. 목소리가 외쳤고 바퀴가 먼지투성이 길을 따라 삐걱거렸으며 동물들이 울었고 인간 활동의 전반적인 혼란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승려는 지혜를 찾는 것에 대해 물었는데 왜 스승이 그를 이렇게 시끄럽고 산만한 곳으로 데려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스승은 그를 직접 북적거리는 시장으로 마을 상업 활동의 바로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소음은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큰 소리로 그들의 상품을 외쳤습니다. 고객들은 가격에 대해 격렬하게 흥정했습니다. 아이들은 가판대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았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은 정치에서 날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젊은 승려는 점점 더 혼란스럽고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가 학습과 영적 성장과 연관시킨 평화로운 환경의 정반대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혼란을 표현하려던 순간 스승은 시장 광장 중앙에서 멈춰 서서 주변 장면을 넓게 손짓했습니다. 현명한 스승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스승이 주변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승려는 새로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전에 보았던 것만 보였습니다. 스승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당혹감을 배반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상인들, 최고의 거래를 얻는 데 집중하는 고객들, 방해가 되는 아이들, 그리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들만 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현명한 스승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승의 미소가 깊어지면서 그는 인내심 있게 노인 고객에게 쌀의 품질을 설명하는 친절한 상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작은 예산에 맞는 최고의 곡물을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추가 시간을 할애하면서요. 그를 보세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각 고객을 존중으로 대하는지 보세요. 그는 진정한 관대함에 대해 가르칩니다. 쉬울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적을 때에도 신경 써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요. 승려는 관찰했고 상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의 인내심과 친절함은 모든 상호작용에서 분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쌀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각 사람을 그의 온전한 관심과 존중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관찰하세요. 스승이 계속했습니다. 근처 가판대에서 야채의 품질에 대해 상인과 크게 논쟁하고 있는 여성을 가리키며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녀의 태도는 요구적이었으며 몇몇 다른 고객들은 불쾌한 장면에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승려가 이전에 짜증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스승이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인이 화를 내지 않고 그녀의 분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녀가 중심을 잃는 동안 그가 어떻게 중심을 유지하는지 보세요. 그녀는 당신에게 조급함이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고 그는 평정심으로 그것을 만나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당신의 선생님입니다. 승려는 상호작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며 스승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고객은 실제로 인내에 대해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고 상인은 의도하지 않게 그것을 연습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갈등 중에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승려가 서로에게 완전히 무관심해 보이는 낯선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하여 다른 사람의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자립을 가르칩니다. 스승이 인내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바쁘거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자신 안에서 힘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의 무관심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내적 상태를 반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단절을 목격함으로써 당신은 삶과 함께 현존하고 참여하는 것의 가치를 배웁니다. 스승의 목소리가 더 깊은 특성을 띠면서 그가 계속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이여.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당신은 그들 모두로부터 배울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들은 당신 안에 살고 있는 관대함을 반영하여 당신이 그것을 더욱 키우도록 영감을 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당신 자신의 인내와 이해 능력을 보여줍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검증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내적 자원에 의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스승이 말하는 동안 젊은 승려는 자신의 인식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는 그의 방식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혼란과 산만함만 보였던 곳에서 그는 이제 인간 본성, 연민, 사람들이 삶의 도전에 대처하는 많은 방법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한 방대한 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승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왜 우리는 공식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사원과 스승이 필요합니까? 스승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공식적인 스승들은 항상 존재하는 교훈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놓칠 수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단 보는 눈을 발전시키면 모든 순간이 학습의 기회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를 전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그날부터 승려의 전체 세계가 그의 교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특별한 스승이나 완벽한 조건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만나는 각 사람에게 호기심과 개방성으로 접근하며 그들이 어떤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영적 수행은 고립 속에서 하는 무언가에서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는 무언가로 변화했습니다. 상인의 인내의 선물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방법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심오해집니다. 정말로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한 마지막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줄에서 당신 앞을 끼어든 누군가, 일관되게 마감 시한을 놓치는 동료,
또는 항상 당신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 구성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당신의 삶에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가심으로 위장한 기회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조급함을 촉발시킬 때마다 그들은 당신에게 평정심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절의 모든 순간은 단순히 반응하기보다는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순간이 됩니다. 시장에서 화난 고객을 대면한 상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녀의 에너지와 맞먹을 수 있었고 갈등을 고조시켜 둘 다의 하루를 망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어려움을 인내를 위한 연습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그의 선생님이 되었고 다른 사람이 중심을 잃을 때 어떻게 중심을 유지하는지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거나 학대를 용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전적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때 그들이 불편한 포장으로 쌓인 선물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의 선물, 연민의 선물,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선물, 인내 자체의 본성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인내나 무언가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어려움에 직면해도 개방적이고 반응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능동적인 현존입니다. 그것은 즉시 고치거나 바꾸거나 탈출할 필요 없이 일어나는 것을 위한 공간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특성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인내를 연습할 때 당신은 단순히 유용한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난 의식의 근본적인 특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만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현실과의 전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시장에 화난 고객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말과 요구적인 행동은 상인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그녀의 내적 혼란의 표현이었습니다. 상인이 그녀의 어려움을 인내로 만났을 때 그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연민의 형태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스트레스를 흡수하거나 그녀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그녀의 고통을 위한 공간을 담을 수 있는 꾸준한 현존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인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통을 더하지 않고 고통과 함께 있는 방법, 누군가의 고통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목격하는 반응성이 아니라 지혜로 어려움에 반응하는 방법. 이러한 교훈은 매우 귀중하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북적거리는 시장에서 젊은 승려는 처음에 아이들을 방해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울음과 놀이를 심각한 영적 문제로부터의 산만함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현존과 진정성에 관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들 중 하나입니다. 놀이에 완전히 몰두한 어린 아이를 보세요. 블록 타워를 쌓거나 나비를 쫓는 것에 완전히 몰두한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어제의 실망이나 내일의 의무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완전히 참여하며 이 순간에 완전히 현존합니다. 이것은 명상 스승들이 수년 동안 기르려고 노력하는 마음의 특성이며 아이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또한 감정적 정직함에 대해 가르칩니다. 아이가 슬플 때 그들은 웁니다. 행복할 때 그들은 웃습니다. 화날 때 그들은 복잡한 심리적 적개층 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아직 진정한 감정을 사회적 가면 뒤에 숨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정확히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인으로서 우리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 감정 조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진정한 감정이 자연스럽고 건강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영구적으로 갇히지 않고 감정을 완전히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넘어져서 무릎을 긁은 아이는 몇 분 동안 격렬하게 울다가 즉각적인 고통이 지나가면 다시 완전히 놀이에 몰두할 것입니다. 그들은
넘어진 것이 자신이 서툴거나 불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상을 일으킨 인도에 대한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느끼는 것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감정이 지나가면 현존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은 또한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학습에 대한 개방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지해 보일까 걱정하지 않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냉소주의보다는 경이로움으로 환경을 탐험합니다. 그들은 잠재적 실패에 대한 불안보다는 흥분으로 새로운 경험에 접근합니다. 이러한 아이 같은 개방성의 특성은 선불교에서 초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거 조건화의 부담에서 자유로운 신선한 눈으로 각 순간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인들이 사물이 어떠해야 한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게 만드는 정신적 습관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으로 각 경험을 만납니다. 시장에서 아이는 천막천을 통해 걸러지는 햇빛이 춤추는 빛과 그림자의 패턴을 만드는 방식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이 일상적인 기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바로 지나칠 것입니다. 아이의 주의는 어딘가에 도착하거나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함께 현존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누구에게나 평범한 상황에서 경이로움을 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울거나 화를 낼 때 그들은 또한 감정 표현의 자연스러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종종 우는 아이들을 행동이 나쁘다거나 그들의 부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내적 경험에 대해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여과되지 않은 표현에서 그들은 감정이 끊임없이 저장되고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고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처의 가르침은 학습과 성장의 상호 연결된 본성에 대한 심오한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할 때, 당신의 반응 패턴, 습관적인 반응을 관찰할 때,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인간 조건에 대한 통찰력을 발전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연민과 호기심으로 관찰할 때 당신은 달리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자신의 측면에 대해 배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근본적인 인간 본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친절은 당신 안에도 존재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누군가에게서 목격하는 인내는 평정심에 대한 당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관찰하는 분노나 두려움조차도 당신 자신의 경험에서 이러한 에너지가 일어날 때 그것들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 자신의 본성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명확하게 볼 때 당신은 분리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위대한 교실에서 서로를 위한 학생이자 선생님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모든 상호작용을 신성한 학습의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식료품점의 계산원은 인내나 효율성의 선생님이 됩니다. 대중교통에 낯선 사람은 현존이나 산만함에 대한 교훈이 됩니다. 어려운 가족 구성원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연습하라는 초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삶에 접근할 때 지루함은 불가능해집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지혜를 전할 때 어떻게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교훈을 제공합니다. 모든 순간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디에나 선생님을 보는 눈을 통해 볼 때 평범한 것이 신성해집니다. 이것이 모든 상호작용에서 교훈을 찾도록 자신을 강요하거나 인간 행동에 대해 분석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부드러운 호기심을 기르고 각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교훈은 명백합니다. 누군가의 친절이 당신에게 더 관대해지도록 영감을 줍니다. 다른 때에는 가르침이 미묘합니다. 누군가의 산만함이 당신에게 더 현존하도록 상기시킵니다. 핵심은 불교도들이 모르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각 만남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는 누군가가 어떨지 이미 안다고 가정하지 않는 개방성의 특성입니다. 이러한 신선한 관점은 당신의 기대의 필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일상생활의 시장에서 모든 대화가 교실이 됩니다. 당신의 셔츠를 칭찬하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 가르칩니다. 당신의 인사를 무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무집착을 가르칩니다. 자신의 문제를 나누는 개인은 고통의 보편성과 경청의 치유력에 대해 가르칩니다. 심지어 침묵의 만남도 가르침을 전합니다. 누군가 거리를 걷는 방식, 서두르거나 편안하게, 현존하거나 산만하게, 삶을 통과하는 다른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의 얼굴 표정은 시간과 인내에 대한 다른 관계를 드러냅니다. 누군가 공유 엘리베이터 탑승에 가져오는 에너지는 낯선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교실로 볼 때 신성한 시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발전시킵니다. 평범한 인간 상호작용 안에 숨겨진 특별한 지혜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겸손함을 기릅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해와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연민을 발전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상생활을 일련의 무작위 만남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어디에 있든 신성한 보기를 연습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선한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들을 빨리 분류하거나 그들의 삶에 대해 가정하는 대신 그들을 인간이 되는 길 위에 동료 여행자로 보려고 노력하세요. 오늘 누군가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일을 할 때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친절이나 기술로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떻게 당신 자신 안에서 그러한 동일한 특성을 키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무관심하거나 산만해 보이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의 예가 현존과 참여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고려하세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인간성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 얼굴 뒤에는 당신과 같은 희망, 두려움, 꿈, 투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걷는 법을 배우는 어린아이였고 실망을 경험했으며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연민을 기릅니다. 당신 또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온한 현존에 대해 가르칩니다. 당신의 친절은 관대함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당신의 투쟁도 품위로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존엄성으로 어려움을 대면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위대한 상호 가르침과 학습의 그물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깨달음을 섬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놓아주세요. 불교에서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이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만나기로 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부처는 가르쳤습니다.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놓아주고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것이 현재 순간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의 본질입니다. 수많은 구도자들을 이러한 이해로 안내한 가르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승려는 가파른 산길을 올라 사원으로 귀중한 물그릇을 나르는 영예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식에서 축복을 받았으며 일몰에 열릴 중요한 의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승려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바위가 많은 지형과 울창한 숲을 통과하는 좁은 길에서 각 걸음은 균형과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르는 귀중한 물건을 보호하며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큰 바위 주위를 급격하게 휘어지는 특히 어려운 구간을 통과할 때 그의 발이 느슨한 자갈에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 순간 자신을 안정시키려는 필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물의 거의 절반이 바위 땅에 쏟아졌습니다. 승려는 축복받은 액체가 땅에 스며들어 돌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임무를 실패한 채로 어떻게 스승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물의 절반만으로 의식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는 길 위에 얼어붙어 젖은 돌을 바라보며 자신의 서툼을 자책했습니다. 실망의 무게가 그가 여전히 들고 있는 그릇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혜와 연민으로 알려진 노스승은 승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그는 당황한 젊은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승려가 후회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신성한 물이 사라졌고 이 돌에 부주의하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저녁 의식을 망쳤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공동체를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물이 떨어진 젖은 바위를 내려다보다가 주변 숲을 사려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 눈을 뜨고 있어요. 혼란스럽지만 순종적으로 승려는 스승을 따라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명상적인 침묵 속에서 몇 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승려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 비판과 그의 실수의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숲의 아름다움이나 위의 천장을 통해 걸러지는 늦은 오후 햇빛의 방식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체 주의는 쏟아진 물에 대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실패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스승이 멈춰 서서 길 옆에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그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승려는 스승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그가 본 것에 숨을 죽였습니다. 물이 쏟아진 바로 그 바위의 작은 틈에서 이전에 거기에 없었던 몇 개의 작은 야생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섬세한 꽃잎은 걸러진 햇빛 속에서 빛나는 것처럼 보였고 쏟아진 물의 작은 방울들이 여전히 보석처럼 그들의 잎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물이, 스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달리 존재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무언가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것에 집중하는 동안 새로운 무언가가 조용히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의식은 남은 물로 의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꽃들은 앞으로 여러 날 동안 이 길을 축복할 것이고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여행자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승려는 예상치 못한 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전체 관점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쏟아진 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 자체에 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손실로 판단한 것이 실제로는 변화였습니다. 그가 부주의하다고 비난한 사고와 이전에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아름다움을 만들었습니다. 받아들임은, 스승이 계속했습니다. 저 꽃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삶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쏟아부을 수 있지만 종종 그 대가로 다른 것을 줍니다. 우리가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오래 저항을 멈춘다면요. 사라진 것을 한탄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할 때 우리는 나타나려고 하는 새로운 선물을 놓칩니다. 승려는 스승이 쏟아진 물에서 자란 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삶 자체의 본성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실과 이득이 동일한 과정의 일부인 방법, 실패로 보이는 것이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산길의 사고는 삶이 우리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방식과 이러한 기대와의 차이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율할 수 없었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은유가 되었습니다. 삶의 흐름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한 이 가르침은 강을 항해하는 이미지를 고려할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강한 흐름을 가진 강력한 강에서 작은 보트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녁까지 도착하기를 바라는 하류 마을일 것입니다. 하지만 강은 자체의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오직 피로와 좌절로 이어질 뿐입니다. 상류로 흐름에 맞서 노를 젓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당신은 빨리 피곤해지고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팔은 아플 것입니다. 당신의 보트는 급류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작했을 때보다 목적지에서 더 멀리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쁜 것은 강과의 투쟁이 여행을 즐기거나 둑을 따라 있는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과 맞출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여전히 보트를 조종하고 당신의 코스를 선택할 수 있지만 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젓기는 효율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강요하기보다는 안내합니다. 당신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며 경류를 통과하는 직선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보다 당신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류로 우아하고 쉽게 이동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수동적이 되거나 모든 통제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숙련된 강 항해자는 흐름을 읽는 방법, 와류와 역류를 자신의 이점으로 사용하는 방법, 여전히 하류로 진전하면서 위험한 급류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의 힘에 대한 협력이 그것에 대한 반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삶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에 저항할 때, 질병에 맞서 싸우고, 불의에 격분하고, 관계나 상황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사건의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지 않고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저항은 강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여행을 더 어렵게 만들고 당신이 능숙하게 항해하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종 능력을 유지하면서 삶의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심오한 쉬움과 효과성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에 압도되지 않고 도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실패로 해석하지 않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적 있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삶과 함께 흐르는 이 기술은 불교도들이 올바른 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쓰는 것과 항복하는 것, 결과에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들을 가볍게 들고 있는 것 사이의 균형입니다. 강 항해자가 보트를 하류로 안내하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조건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당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때때로 삶의 강은 항해가 쉽고 경치가 아름다운 평화로운 구간을 통과합니다. 이러한 시간 동안 받아들임은 자연스럽고 쉽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부드러운 움직임에 편안히 쉬면서 많은 노력이나 기술 없이도 주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은 또한 급류, 좁은 통로, 그리고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주의와 기술이 필요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삶의 도전적인 기간을 나타냅니다. 심각한 질병, 손실, 갈등, 당신의 완전한 현존과 지혜를 요구하는 주요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강렬한 구간 동안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것은 더 어렵고 더 필수적이 됩니다. 급류에 맞서 싸우는 것은 위험하고 헛된 일이지만 그것들을 능숙하게 항해하는 것은 당신을 하류의 더 평온한 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핵심 통찰력은 평화로운 구간과 도전적인 급류, 모두 동일한 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 없이 다른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의 완전한 경험을 놓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목표는 급류가 없는 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어떤 물이든 우아함과 능력으로 항해해야 할 기술과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 지혜는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대한 인내심을 가르칩니다. 강은 인간의 일정이나 선호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흐름은 빠르고 당신은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느리고 진전은 미미해 보입니다. 때때로 강은 당신을 정확히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으로 데려갑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을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밝혀지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으로 운반합니다. 강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통제하려는 집착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목표를 향해 일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결과의 최적 타이밍이 당신이 원래 상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것들을 가볍게 들고 있습니다. 이 신뢰는 순진한 낙관주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펼쳐짐이 종종 경직된 계획이 놓쳤을 선물과 기회를 가져온다는 반복된 경험에서 옵니다. 결과는 사람 또는 상황에 너무 단단히 매달리는 것에서 오는 고통은 간단한 물리적 은유를 통해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 줌의 모래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을 부드럽게 구부리고 열어둘 때 모래는 편안하게 당신의 손바닥에 놓이고 당신은 그것의 질감과 따뜻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알갱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손을 단단히 쥐면 모래는 손바닥에 불편하게 눌려지고 대부분은 어쨌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더 단단히 쥘수록 더 많이 잃고 경험은 더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집착이 작동하는 방식과 정확히 같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관계, 목표, 경험을 들고 있을 때 당신은 그것들이 현존하는 동안 완전히 감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변하거나 떠나지 않기를 요구하며 단단히 붙잡으려고 할 때 당신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긴장과 불안을 만듭니다. 현재 순간을 즐기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가 미래를 통제하려는 헛된 노력에 소비됩니다. 집착은 종종 당신이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강화합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관계에 집착할 때 당신의 소유욕과 통제는 종종 다른 사람을 밀어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안전에 집착할 때 당신의 경직성은 종종 실제로 당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아상에 집착할 때 당신의 방어성은 종종 당신이 피하려고 했던 종류의 갈등을 정확히 유발합니다. 부처는 집착이 그가 덕다고 부른 특별한 종류의 정신적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단어는 가벼운 불만족에서 강렬한 고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이 고통은 외부 상황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일어나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사이의 간격에서 옵니다. 이 간격이 클수록 당신의 고통은 더 강렬해집니다. 이러한 이해는 두 사람이 같은 외부 상황을 완전히 다른 수준의 고통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유를 드러냅니다. 한 사람은 직장을 잃고 황폐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특정 직위를 정체성과 안전의 원천으로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직장을 잃고 실망하지만 새로운 기회에 대해 호기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취업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사건은 동일하지만 내적 경험은 각 사람이 특정 결과에 얼마나 단단히 매달리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착은 또한 심리학자들이 터널 시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창의적인 해결책이나 대안 가능성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자각의 좁아짐입니다. 한 가지 특정한 것이 작동하도록 만드는데 필사적으로 집중할 때 당신은 당신이 원래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사물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할 때 당신은 실제로 어떠한지 감상하기 위해 완전히 현존하지 못합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은 당신이 집착의 소나귀에 있을 때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체적 긴장은 종종 감정적 집착을 동반합니다. 턱이 악물려 있는지, 어깨가 긴장되어 있는지, 또는 호흡이 얕아졌는지 주목하세요. 정신적 징후로는 특정 결과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에 현재 순간을 즐길 수 없는 것, 또는 당신의 행복이 정확히 계획대로 일이 풀리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느끼는 것이 포함됩니다. 집착을 인식하면 다음 단계는 완전히 놓아주도록 자신을 강요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당신의 소나기를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단히 쥔 주먹을 펴는 것처럼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당신은 사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신의 신경계가 약간 이완되기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당신의 집착의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것이 당신이 관심을 그만두거나 목표를 향해 일하기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결과를 가볍게 들고 있으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당신이 원래 구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에 개방적인 채로 근면하게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현실이 당신의 기대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 고통을 만들지 않고 당신의 노력에 완전히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집착하는 것만 잃는다는 부처의 가르치는 모든 인간 지혜에서 가장 해방적인 통찰력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외부 손실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관계는 끝나고 직업은 사라지고 건강은 변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적인 안녕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원천으로 일시적인 현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들의 불가피한 변화는 당신의 근본적인 행복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자각, 사랑, 지혜, 현존에 대한 당신의 능력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당신의 삶을 통틀어 오고 가는 일시적인 역할, 소유물 또는 관계보다는 당신의 본질적인 본성에 속합니다. 변하는 상황보다는 이 변하지 않는 본질과 동일시할 때 당신은 어떤 외부 손실도 위협할 수 없는 안전을 발견합니다. 이 가르침은 가짐과 있음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변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인가, 의식 자체는 모든 변화를 통해 일정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무엇인가로부터 오는 안전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발견합니다. 신성한 신뢰의 수행은 책임이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통제를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영적 기술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신성한 신뢰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행은 당신의 통제 안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노력, 태도, 선택,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에 대한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 자연 사건, 경제 상황 또는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신뢰는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당신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받아들임은 수동적인 체념이나 운명론적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자체의 지능과 자비에 대한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당신의 삶이 당신의 개인적인 계획 능력보다 더 큰 지혜에 의해 인도되어 왔다는 증거를 축적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뒤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변화, 명백한 좌절, 그리고 놀라운 기회가 당신이 의도적으로 조율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의 성장과 안녕에 기여했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신성한 신뢰는 또한 미래의 어려움을 처리하는 당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은 미리 미래의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때가 되면 적절하게 반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 지혜, 지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는 순진한 낙관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처음에 당신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생각했던 도전을 성공적으로 항해한
과거 경험의 증거에 기반합니다. 신성한 신뢰를 발전시키는 것은 종종 당신의 개인적인 계획과 통제가 당신의 삶을 형성하는 주요 힘이라는 믿음을 놓아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계획과 노력은 확실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미리 볼 수 없는 더 큰 패턴과 기회와 조정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신성한 신뢰는 당신의 개인적인 지능을 넘어서는 출처로부터의 안내와 지원에 개방적인 채로 당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종교적 또는 영적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개인적인 의식이 자연의 지혜, 인류의 축적된 지식, 그리고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변수를 조정하는 신비로운 조직 원리를 포함하는 더 큰 지능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더 큰 지능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려고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력으로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신성한 신뢰는 당신이 명확한 앞길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기간 동안 특히 중요해집니다.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간은 통제의 환상에 도전하고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 작동하는지 인정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깊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또한 당신이 모든 변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는 신성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신뢰의 수행은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 호기심과 개방성으로 들어가야 할 문으로 변화시킵니다. 행동하기 전에 모든 미지의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대신 당신은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현명한 행동을 취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식별과 항복 사이의 균형은 새로운 정보나 기회가 나타날 때 적응할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삶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당신이 특정 결과에 단단히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통제를 놓아주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개방하는 부드러운 수행이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찾으세요. 부드럽게 눈을 감고 3번의 느리고 깊은 숨을 쉬면서 각 숨을 내쉴 때마다 몸에 안고 있는 긴장을 놓아주세요.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사물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에 단단히 매달리고 있었던 상황을 마음속으로 떠올리세요. 이 집착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 반응이며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단단히 쥐고 있었고 이 소나기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제 이 상황을 열린 손바닥에 놓여 있는 새처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따뜻함을 느끼고 그것이 당신과 함께 머물기로 선택하는 한 그 존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남아있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주위로 손을 닫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겁먹게 하거나 둘 다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각 숨과 함께 붙잡지 않고 들고 있는 기술을 연습하세요. 손을 열린 채로 두고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당신이 통제하려고 했던 것 주위에 마음이 넓은 공간을 유지하세요. 새가 날아가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의 출발이 당신의 삶에 다음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고 신뢰하세요. 숨을 쉬면서 이러한 놓아줌의 말을 조용히 반복하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과정을 신뢰합니다. 나는 내 선호를 가볍게 들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에 개방적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인 이해보다 더 큰 지혜에 의해 인도받습니다. 이러한 구절이 당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할 필요를 운반해가는 부드러운 강처럼 되도록 하세요.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고 이러한 열린 손으로 참여하는 특성을 당신의 하루로 가져가세요. 놓아주는 것이 당신이 관심을 그만두거나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너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의 진심 어린 노력이 배치할 수 있는 당신의 개인적 능력을 넘어서는 지혜와 사랑의 힘에 의해 지원되시라는 것을 알면서 모든 삶을 조정하는 신비로운 지능을 신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삶.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면서 당신은 이제 2500년 이상 동안 구도자들을 평화로 안내해온 내적 자유로 가는 6가지 신호한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고립되어 실천되어야 할 별개의 가르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향한 하나의 조화로운 길로 함께 짜여진 상호 연결된 원리입니다. 우리가 앞서 탐구한 대나무의 뿌리처럼 이러한 가르침은 서로를 지지하며 삶의 불가피한 변화와 함께 구부러질 만큼 충분히 유연하면서도 어떤 폭풍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한 기초를 만듭니다.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해칠 수 없다는 첫 번째 원리는 당신의 내 세계에 대한 주권을 확립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반응하기보다는 반응하고 방어성보다는 지혜를 선택할 자유를 얻습니다. 이 내적 주권은 당신의 안녕이 외부 검증이나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립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보는 두 번째 원리는 이 주권을 고립에서 연결로 변화시킵니다. 내적 힘을 사용하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항하는 벽을 쌓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이 제공해야 할 것에 개방적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핵심은 그것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친절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하고 그것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당신이 기르고 있는 바로 그 주권을 연습할 기회가 됩니다.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놓아주는 세 번째 원리는 순간순간 내적 힘을 적용하는 실용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현실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에너지는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것에 현명하게 반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받아들임은 당신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맞서는 지치는 싸움에서 당신을 해방시킴으로써 그것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본질적인 본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지형을 통과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경로를 찾는 물처럼 됩니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네 번째 원리는 당신의 받아들임을 체념이 아니라 감사로 채웁니다.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때 당신은 풍요가 획득의 결과가 아니라 보는 방식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감사는 받아들임을 쓰라리게 하기보다는 기쁘게 만들어 항복을 항상 존재하는 선물의 축하로 변화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요. 윤리적 생활의 다섯 번째 원리는 당신의 내적 자유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를 섬기도록 보장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정직, 친절, 존중에서 나올 때 당신은 내적 가치와 외적 행동 사이의 조화를 만듭니다. 이 정렬은 평화를 약화시키는 내적 갈등을 제거하고 외부 압력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채로 남아있는 성품을 구축합니다. 당신의 윤리는 외부에서 부과된 규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핵심의 표현이 됩니다. 놓아줌을 통해 과정을 신뢰하는 여섯 번째 원리는 결과를 통제할 필요에서 당신을 해방시킴으로써 원을 완성합니다. 결과를 가볍게 들고 있으면서 완전한 헌신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 당신은 특정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오는 자유를 발견합니다. 이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정의하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삶에 온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각 원리가 다른 것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강화하는지 주목하세요. 당신의 내적 주권은 어려운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보는 것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보는 것은 당신이 나타나는 것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임을 더 쉽게 만듭니다. 받아들임은 당신이 여기 있는 것에 맞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는 당신을 지지하는 삶의 그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윤리적 행동을 동기부여합니다. 윤리적 생활은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진실성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방어하거나 통제할 필요에서 당신을 해방시킴으로써 원을 완성합니다. 함께 이 6가지 원리는 자유의 피드백 루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듭니다. 각 수행은 다른 것들을 강화하여 강요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존재 방식을 향해 점차 추진력을 구축합니다. 6개의 별개의 기술을 기억해야 하는 대신 당신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지혜, 연민, 평화를 자동으로 포함하는 통합된 삶 접근 방식을 개발합니다. 이 통합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뿌리와 유연한 힘을 모두 발전시키며 천천히 꾸준히 자라는 대나무처럼 당신의 수행은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점차 깊어질 것입니다. 어떤 날은 6가지 원리의 동두와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다른 날에는 하나 또는 둘과 주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경험 모두 영적 발전의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입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반응하기보다는 반응하고, 어려움을 가르침으로 보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진 것을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진실성으로 행동하거나 삶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 당신은 이러한 반응을 더 자동적으로 만드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평화는 당신이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본 설정이 됩니다. 이러한 불교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은 당신의 현재 필요와 상황에 가장 강하게 공명하는 하나의 원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려운 관계를 다루고 있고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해칠 수 없다는 가르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주요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받아들임과 놓아줌을 연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당신은 비판과 씨름하고 있고 삶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기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하세요. 즉시 삶에 대한 전체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신 선택한 원리를 연습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식별하세요. 예를 들어 내적 주권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면 출퇴근 중에 다른 운전자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연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서비스 직원과의 상호작용 중에 각 만남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유지함으로써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알림을 만드세요. 이것은 욕실 거울에 붙인 메모, 전화의 알림, 또는 의도와 다시 연결하고 싶을 때 만질 수 있는 주머니 속 작은 물체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완벽하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연습하는 것이며 점차 지혜의 습관을 일상 활동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거나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갈 때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연습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방어적으로 반응할 때와 내적 주권으로 비판에 반응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 주목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장애물로 볼 때와 선생님으로 접근할 때 관계의 차이를 관찰하세요. 의무감에서 자신을 강요하기보다는 연습의 열매가 지속적인 헌신을 동기부여하도록 하세요. 하나의 원리에 더 익숙해지면 점차 다른 것들을 통합하기 시작하세요. 감사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전적인 상호작용 중에 주권 가르침을 사용하고 만난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반성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수행들은 당신의 일상 경험의 자연스러운 요소로 지혜, 연민, 평화를 포함하는 매끄러운 삶 접근 방식으로 혼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삶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수행이 또 다른 스트레스 원천이나 자기 비판이 된다면 당신은 아마도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나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가는 길은 자신을 다른 누군가가 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진정한 본성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과 얼마나 빨리 진행할지에 대한 당신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세요. 또한 수행이 공동체에서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설교함으로써가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그것들을 구현함으로써 이러한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사람들이 당신의 증가하는 평화와 지혜의 원천에 대해 물어볼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변화를 안내한 이 고대 가르침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범은 다른 등불에 불을 붙이는 이러한 시대를 초월한 원리가 세상에서 계속 퍼지는 방법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 자신의 불꽃을 감소시키지 않고요.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기를 때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 경험을 훨씬 넘어서 확장되는 치유의 파문을 만듭니다. 당신의 변화된 현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침착하고 현명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모범을 제공합니다. 이 영향은 당신이 설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구현하는 누군가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현존은 당신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당신 자신의 더 나은 천사들에게 영감을 주며 당신이 잊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오한 무언가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방식은 말보다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탐구한 가르침을 구현할 때 당신이 만드는 파문 효과입니다.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평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적 안정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를 줍니다. 반응성과 불안이 종종 전염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당신의 뿌리 깊음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평온 능력을 상기시키는 피난처가 됩니다. 갈등 중에 중심을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중심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의 감사는 감사가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문은 미래 세대로도 확장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실천하는 성인들 주변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삼투작용으로 지혜와 연민이 특별한 성취가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 능력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우아함으로 도전에 반응하는 방법, 존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한 모델을 내면화합니다. 당신의 수행은 더 평화로운 세상에 기여하며 앞으로 전달하는 지혜의 일부가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구현할 때 글로벌 도전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도 변합니다. 세상의 불안과 반응성을 더하는 대신 당신은 지혜와 연민의 장소에서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공황이 아니라 명료함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 됩니다. 당신은 문제를 증폭시키기보다는 해결책에 기여하며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치유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이 길 위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2500년 이상 동안 수많은 구도자들이 이러한 동일한 가르침을 통해 자유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불교도들이 삐타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입니다. 서로의 깨달음을 지지하는 수행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존재하며 당신을 과거의 지혜 보유자들과 현재의 동료 여행자들과 연결합니다. 당신의 수행은 이 큰 평화의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당신이 반응성보다 지혜를, 방어성보다 연민을, 또는 통제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을 더 쉽게 만드는 의식의 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대한 몸짓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키는 조용한 혁명을 통해 인류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됩니다. 지금 이 여정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감사하는 순간을 가지세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물처럼 남아있고 한때 평화를 방해했던 폭풍에 영향받지 않는 삶을 상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비전을 살아있는 현실로 만들기 위한 6개의 실용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삶의 도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연민, 그리고 우아함으로 그것들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 부드럽게 가져가세요. 자유로 가는 길은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선택, 한 번에 한 숨으로 걷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점진적 변화의 과정을 신뢰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며 일시적인 좌절로부터 배우세요.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이 평화는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길을 따라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대나무의 힘을 찾을 수 있기를, 구부러지되 결코 부러지지 않고 지혜의 뿌리를 내리고 빛을 향해 뻗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롭게 걸어가기를,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